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말씀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지만 막상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비겁함, 용기 없음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섬겨야 되고 또 살아야 될 때가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회피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삶이기보다는 땅의 보물을 눈독들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것을 나누어주면 내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비겁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는 3박 4일은 기도를 해야 그 작은 섬김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어찌나 그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지 말이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핑계는 또 어떻게 잘 되는지 행동하지 않은 자신을 우리는 정말 능숙하게 포장하고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또는 내 진심이, 내 고백이 진심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 신앙이 거짓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믿고 알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낼 용기가 없고 실력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과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실력의 부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 자신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반응을 하며 진심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부재와 실력의 부재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친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웃의 그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은 소경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소경 부모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기 싫어하고 불편하기 싫어하고 용기 낼 수 없어 하는, 또는 포용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는데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셨었죠. 다만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감정으로 또 어떤 즐거움으로 어떤 감격으로 그 마음이 설레었는지 그런 표현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이 본문에는 전혀 묘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눈을 처음에는 떴었다가 중간에 사고로 눈을 감게 된 사람과 소경이 된 사람과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 눈을 떴으니 저게 나무인가 보구나, 저게 사람의 얼굴인가 보구나, 저게 아름다운 햇살인가 보구나, 저게 우리 부모의 얼굴인가 보구나,
그제서야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경의 이런 충격과 또 이런 설렘과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만끽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들이 그것을 느낄 시간을 그다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쪽에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주변에 소경 주위에 안 보이냐 하면 박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거지 아냐? 구걸하던 거지 아냐? 마저 틀려. 이 이야기만 할 뿐이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알아봤다는 것은 단지 그 외모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대답을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더이다.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씻어졌습니다. 뭐? 그 예수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합니다.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웃 사람들의 이 반응은 좀처럼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 같지가 않은 겁니다. 당사자도 놀랍지만 그 이웃 사람들도 소경이 눈을 뜨면 그 반응이 달라야 될 것이 분명한데 이 흘러가는 분위기는 좀 묘한 것이죠. 더 묘한 분위기는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가 이상한지. 자,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예수가 눈을 뜨게 했소.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소경을 누구에게 데려가죠?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가족을 만나기 전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경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 제사장도 아니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게 데려간단 말입니다. 나병이 나았을 경우는. 근데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으면 방송국에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알리면서 말이죠. 아니면 동네 잔치를 하거나. 이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뜬 이 사람을 마치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고소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 이 말은 경찰서에 데려가서 고소했다.
이런 표현과 다르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는 이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이 소경이 눈 뜬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워하기보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아 눈을 뜬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이것을 따지기 위하여 바리새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정함, 비정함, 냉정함,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게 율법에 합당해? 이게 율법에 맞아?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는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무정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정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에게서는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냉정한 모습을 봤다면 이 이웃 사람들은 소경이 눈뜬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함께 놀라워하기보다 율법에 합당한지 따지기 위해서 곧장 바리새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말 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들도 영적 소경이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참 진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소경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경과 그의 가족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듯이, 경찰서로 끌고 가듯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가 먼저여서 옳고 그름을 기어이 가려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러면서도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웃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주일 성수했어 안 했어? 헌금했어 안 했어? 봉사했어 안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신앙인이 그러면 돼.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도 술을 그렇게 마셨던 분인데 이제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질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불과 얼마 전에 자기 모습인데 자기는 지금 의롭다는 겁니다. 괜찮아졌다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정함과 무정함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든지 그 사람이 좋아졌든지. 뭐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옳은가? 내 모습이 오늘 선한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누군가의 아픔이 그저 남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소경의 편에 서서 함께 기뻐하고 이 매정한 일에 소경을 옹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달랐을까?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그다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이런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근데 언제 관심을 갖느냐? 타인이든 또는 가족이든 내 일이 될 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습니다.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 차 앞에 누가 끼어들면 재밌게 구경하지 그거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차에 얌전하게 깜빡이를 끼고 들어와도 내 앞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문제였을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되었을 때 그제야 사람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무정하고 매정한 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이죠. 왜 매정하냐? 왜 무정하냐? 왜 관심을 갖기 싫으냐? 왜 멀리하느냐? 조금 더 가까이 했다가 내가 손해볼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내게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불편한 일에 손을 담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정함입니다. 그리고 냉정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그저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우리 소경의 이웃, 그들의 반응은 매정함, 비정함, 그리고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바리새인의 반응은 조금 더 소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들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의 설교, 예수의 행적, 예수가 만난 사람들, 예수가 행한 일들을 자세하고 면밀히 살펴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든지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면밀히 살피면 살필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처음에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를 살폈다가 예수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갈 때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바리새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던 질문은 사라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고 왜곡하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경을 고쳤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은폐되고 예수가 계명을 어긴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부릅니다. 소경의 부모를 따로 부릅니다. 검사가 소환장을 발부하고 검사실에서 추궁하듯이 이 부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추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죠.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니 예수를 통하여 소경의 눈을 뜬 것도 부정해야 합니다. 18절에 그러죠. 그래서 믿지 못한다 그럽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른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아들 입단속 잘하라고. 아니면 쫓겨난다고. 유대인의 총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입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겁박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위협당할 때 자기 자리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타인을 겁박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를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어렵지 않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존재, 그 고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치판에서만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이 일어나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 그것도 매우 교묘하게 그렇게 험담하여 깎아내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박수받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억울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신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뿐이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야수들이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판을 보면 더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들, 검사들, 법관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목사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은 묻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줄곧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부모의 반응은 매우 당혹스럽고 더 안타깝습니다. 아침만 해도 아들이 구걸하고 오겠다며 더듬더듬하며 집을 나섰는데 멀쩡히 눈을 뜨고 돌아다닌 이 아들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부모의 감격은 당사자보다 더했을지 모릅니다. 평생 부모의 마음은 알죠. 내 잘못이라고, 내 죄라고,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자식 먹지 않은 상처와 눈물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구걸까지 하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평생 미안해하고 죄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부모의 얼굴을 처음 봅니다. 서로 얼굴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이게 엄마 얼굴이야? 이게 아빠 얼굴이야? 이러면서 감격해 했을 겁니다. 부모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눈을 뜬 거야?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엄마 눈이 보여요. 그 사람이 고쳐줬어요. 그 사람 선지자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아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자 부모의 얼굴에 그늘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교제하면 출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바로 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니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아들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갔다는 말이 맞겠죠. 또 얼마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던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뻔히 알면서 왜 묻는지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놀랍게도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몰라서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이 감격스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가 고맙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은 모두 진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출교당하면 유대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산속에 처박혀서 그들끼리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린으로 사는 것보다 더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두려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눈을 떴다는 기쁨보다 출교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겠죠.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용기의 부재일까? 두려움의 문제일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매정함과 비정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권위의식, 자기 자리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걸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불신앙, 그리고 출교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실을 외면한 부모의 비겁함, 용기 없는 모습.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매정하지 말자, 비정하지 말자, 타인에게 관심을 갖자,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자, 권위의식에 빠지지 말자, 기득권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지 말자, 비겁하게 살지 말자,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자,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 또 한참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 이웃들의 반응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더 본질적으로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하고 무관심하고 소경이 눈을 뜬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율법을 더 앞세우고 자기 자리를 더 지키려고 하고 또 출교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순교도 불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다른 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생각하기 하기 싫을 때, 답이 안 나올 때 뭔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무실 청소를 아주 뒤집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가 본래 하는 일은 뭐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장차 태어날 생명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반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무서운 명령에 그들이 하던 일을 내팽개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들이 해오던 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파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해왔던 이유는 용기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이타심도 아니고 특별한 사명감도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가 오늘 봤던 소경 주변의 이웃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그들의 시선입니다. 산파들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맡긴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었고 이러한 차이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또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신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이웃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뿐입니다. 힘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칼날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는 대부분 모세로 부름을 받지 않고 산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세가 되기를 원하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모세처럼. 우리는 그저 산파처럼, 그저 평범한 누군가의 이웃으로 내 일을 그저 평범하게 하다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일도 아니고 순교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평소 누군가의 이웃으로 내가 해오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모 되기를 버거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모세처럼 산파들이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봤겠습니까? 거기서 그 한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산파들은 자비를 베푸는 그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일상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웃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웃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무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비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친절을 통해 그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 나에게 맡기신 그 몇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부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비추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